즐겁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요. 즐거울 때는 즐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온 인류가 기쁘고 즐거운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쁘고 즐거움과 또 그 설레임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참된 진실을 알 때 거짓이나 위선이나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리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노라면 이것이 거짓이고 위선인 줄도 모른 채 그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배운다 하여도 바른 것, 옳은 것, 정확한 것을 배워야지 사실이 아닌 것, 거짓, 또 위선적인 걸 배우고 그걸 진실이라고 알고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엾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요. 네. 오늘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쁘고 즐겁고 흥겹고 신나고 말이죠. 어떨 때는 어깨춤도 쳐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뭐가 성탄절입니까? 예수님 오신. 그렇습니다.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자, 날 생자, 날 탄자, 그걸 갖다가 성탄이라 그러잖아요. 이 탄자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날 생자와는 구별하여서 뭔가 신성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태어남, 그걸 갖다가 일컬어서 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비등한 탄자를 쓰는 말로 비등한 탄자를 쓰는 말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그거는 기역자가 들어가죠. 뭔 자죠? 석탄일 그러잖아요. 석탄일은 뭐가 석탄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 해서 석탄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탄자를 써요. 아무에게나 탄자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저보다 연장자에게는 꼭 탄생일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보통은 생신일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다 나름 귀하더라고요. 정말 고주망태가 되고 그냥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붙잡혀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본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은 그 존재함 자체로 뭐예요? 귀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죠, 이만하면은? 제가 살다 보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누구 앞에 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건성으로, 위선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눈이 왔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왔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이제 치우고 왔는데 오늘 늦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오니까 우리 조 누구 실장님이죠? 조 실장님하고 송 부장님 이런 분들이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송구해가지고
가서 이제 비질이라고 하려고 갔더니 아이고 그거 하지 마시고 땀나요 예배 인도하는데 땀난다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송구하고 마음이 막 앉았어도 궁둥이가 그냥 가시방석 같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은 저를 대할 때에 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대해서 건성으로 대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심으로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마음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궁둥이 까시게 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접하는 것도 그래요. 건성대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심으로 하는 대접이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서두가 좀 길은 것 같습니다만 성탄절이 바로 그래요. 성탄절은 그러면 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가 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아요. 그죠? 상식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통하는데 그 예수가 그럼 왜 나셨는가?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죠. 왜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 이분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오셨다.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여기까지는 알고 그것도 인정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멀뚱멀뚱하는 이해도 안 되고 그걸 생각도 할 경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다 보니 바빠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 때 예수 믿기가 참 쉬워요. 왜냐면 그냥 뭐 그 세대는 뿌린 대로 걷어지는 거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점점 세월이 살면서 청장년 시대, 중년 가면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인생에게는 언제가 예수 믿을 때가 가장 쉽고 중요한 시기일까요? 제가 지금 하나 안 다룬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노년 세대예요. 저는 이경남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윤경남 권사님, 윤보선 대통령 있죠. 윤보선 대통령의 조카 따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쓴 노년학에 대한 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학에 대해서 전문가로 이렇게 또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런 줄로 알아요. 그분하고 깊은 교우 관계를 제가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직접 뵌 적도 있어요. 아주 곱고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노년학에서도 다뤘지만 이 노년의 신이라는 것도 있고 노년에 대한 문화, 노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년기에는 저 어린 유아기나 갓난아이들 때가 같이
그 심령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로서 또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단지 말하고 전할 뿐이지 그 구원을 주시고 주지 아니하시고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목사라도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엉터리 목사인가요? 저는 진짜 목사, 좋은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싫은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평생의 꿈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 못하면 그게 목사냐? 그러냐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 외에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그럼 저는 말 못하게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은 기쁘다 구조선의 성탄절에 그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제일 앞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은 제가 한 두세 차례 뵀다가 중간에 못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뵀어요. 맞죠? 정확하죠?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기도드릴 것은 2023년 12월 24일 오늘 현재 지금 10시 5분 전이에요. 현재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신령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갑부가 된 사람이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자가용을 선물로 줄 테니까 저에게 주소, 연락처, 이메일 다 알려줘.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줘야 돼요? 그냥 누구세요? 그러고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는 분이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기꾼이에요. 안 돼요. 하는 소리. 큰일 났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 제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나서 제가 앞으로 그분이 선물로 준 차를 타고 다닐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이야기를 끝날지 전 모르겠어요. 일단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선물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의심하고 망설여야 되는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천국 갈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 보는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반 시간 이상을 딴 얘기인 것 같으죠. 이제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17절과 18절만 전했습니다만 그 앞에 13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지혜, 지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지혜는 그 지혜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난 믿음이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걸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앞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나에 의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는 참 믿음인가? 상황 따라 바뀌는 변질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지혜. 근데 여기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독한 시기와 또 다툼과 또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 귀신의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뭐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 그러니까 권모와 술수와 모사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만 살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오직 17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화평이 뭘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아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자들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여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물론 평화와 화평은 단어 분석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나 평화롭게 한다는 말이나 평안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은 다 같이 한 묶음의 같은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있는 참 평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이 없는 평강, 하나님이 없는 화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 벌써 오버됐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와 참 기쁨은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화평을 가진 참 평화가 우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주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인가? 그거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성탄절 하면 울려 퍼지는 캐롤의
기쁘게 흥겨워서 하는 그런 성탄절인가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줘서 괜히 흥분해서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속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평화가 있는가? 너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관용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결과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니?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